오늘 중고등부 많이 나왔나요? 우리 중고등부 회장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즈음에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행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밝힙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했다고, 정했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도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올라가는 길에 대한 바울 자신의 심경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예비하고 계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사실은 나옵니다.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결박이라는 것은 쇠사슬이나 끈으로 속박하는 걸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투옥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 궁핍, 곤고함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같은, 제자들이 받은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이 투옥과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예언적인 경고를 바울이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동일한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울에게는 어쩌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 같은 것을 반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아무도 이런 길은 걸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그 길을 가겠다고 자신의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길을 가겠다,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강한 사명감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다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행보가 자신의 사명감, 자신의 결단만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바울이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결단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나를 오늘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중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 35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결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베드로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결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목숨을 걸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말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라고 한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사도도 다른 제자들도 결국 자신들의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에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단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입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들여다보면 그 선교의 행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노력과 결단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여러분 선교의 시작이 성령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13장 4절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의 선교의 시작은 성령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바울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선교 여행이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해서 떠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바울이 또다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막으셨어요. 이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있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으심으로 또 다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바울의 선교에는 누가 계셨느냐면 성령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길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성경이 그때 그를 대면했을 때 바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영적인 전쟁 펼치는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때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승리 역시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결단, 사람의 노력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캠프도 준비하고 선교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애씀만으로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바울의 행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냅니다.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성령의 매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많은 단어가 있는데 성령의 매여라고 왜 했을까?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의 매여라고 했을까? 이 매여라고 하는 말은 이 데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묶이다, 결박하다, 사로잡히다. 묶이다, 결박하다, 사로잡히다라는 헬라어 데오에서 난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이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 18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여러분 사탄에게 매인이라고 할 때도 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성령님께 매여도 데오, 사탄에게 매여도 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매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매였는가? 이 매였다는 이 말 자체가 뭔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리는데 사실 누구에게 매였느냐, 누구에게 매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령께 매이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탄에게 매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완전 들썩거리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죠. 장윤기 사건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초기에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묻지마 범죄 혹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현직 경감인 아버지를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구나. 아주 온 나라가 떠들썩해요. 사건의 전말이 뭐냐면 이 청년이 23살밖에 안 됐어요. 이 청년이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합니다. 스토킹을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자 이 베트남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성폭행을 하고 감금하고 이런 죄를 짓습니다. 피해 여성이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그래서 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이 베트남 여성을 찾다가 이 장 씨가 분노, 집착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대상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범행을 위해서 흉기를 준비하고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5월 5일 날 12시 그죠. 기가된 17살 여고생을 잔혹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23살이에요. 정말 꽃다운 나이잖아요. 관계 집착, 스토킹. 여러분 관계에 매인 거예요. 사람의 관계. 그 매임에서 이런 흉측한 범죄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지배당하고 사로잡히고 자유를 빼앗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고 사로잡히고 자유를 빼앗긴 상태. 마치 이 목줄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줄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을 당기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매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 있어요. 당기면 당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누구에게 무엇에 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령님께 매이면 성령님의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죄나 욕심, 돈, 관계, 두려움에 매이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파멸에 이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에게 넣어줄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돈을 사랑했거든요. 돈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 돈에 매수를 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26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대제사장과 성진 경비대장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사탄의 도구가 된 이유는 돈에 대한 매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내가 끌려가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죠. 그런데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결과, 백성에게 매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고 돼요? 올무에 매인다. 올무에 매인다 나왔죠. 사울왕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자신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상 18장 8절 11절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다윗이 여러분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 것. 그죠? 매여서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장윤기 마찬가지잖아요. 스토킹. 사람에게 매인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이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에 매였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 그리고 돌이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중단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립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에 매여 있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는데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한. 여러분,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나 욕심, 돈, 두려움 등이 우리 인생을 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어느 것에 매여 있죠. 안 매여 있습니까? 매여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안 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다 매여 있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막 불안해. 이게 어디 갔나. 잠자기 전에 항상 그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옆에서 보고 그죠? 가족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보면 커피를 마시러 사람이 가잖아요. 어떻게 하죠? 커피 시켜놓고 서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랑 차를 마시러 카페를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나러 카페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뭔가에 조금씩 매여 있습니다. 아주 해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임은 목줄과 같아요. 목줄이 묶여 있어서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메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무언가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메고 있는 그것에 끌려서 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면 돈이 조종하는 대로. 그죠? 욕심에 매이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매이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제일 민감하게 연예인들이잖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맨날 댓글 보는 거예요. 그 댓글 봤으면 뭐 한다고. 근데 댓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매이면 제가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 죄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에 반해 바울은 오늘 자신이 성령에 매였다고 해요. 성령에 매여. 여러분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고 사로잡히고 자유를 빼앗긴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성령에 매였다는 말에 적용하면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직역하면 성령님께 자유를 빼앗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어를 인간으로 표현하면 성령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성령님께 내가 붙들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됩니다. 주어를 바꾸면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 지배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 매인 것이 뜻입니다. 내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께 붙들리고 죄짓지 않도록 붙들리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 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죄에 매이면 죄의 종이지만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께 매이면 그리스도의 종, 성령께 모이면 성령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여러분 여기 나오죠. 사람을 기쁘시게, 그죠? 사람에게 좋게.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굴 두려워했느냐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의 주인,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가를 묻지 않고 뭘 물었습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여러분,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위한 길인가?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사람들, 성령의 종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매인 사람들, 하나님의 종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늘 그걸 우선시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성령님의 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 매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사람, 물질, 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있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가? 그 주님께 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성령님보다
이 세상의 여러 것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죠? 육신의 것에, 세상의 것에, 돈에 매일 때가 많고 사람에게 매일 때, 또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이 인정의 욕구 강한 분들 있죠. 인정받는 것에 목매는 사람들, 욕심에 목매인 사람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진짜 성령님께 매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님께 매인 사람들을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광신도로 봐요. 여러분, 성령님께 매인 사람들을 보면 과격한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많이 매여 있고. 알렉스 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2016년 하와이 코나에서 만났어요. DTS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분이 그곳에 왜 왔느냐면 영어 한국어 통역으로 참여를 했고 동북아 DTS 간사로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시죠. 알렉스인데 알렉스는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것도 고신측 신학교를 나온 정통 보수 신앙의 목회자. 정통 보수. 근데 제가 DTS 기간에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제가 만났던 2016년 이전에 15년에 안식년이었대요. 그래서 안식년인데 주변에서 하와이 DTS가 너무 좋다. 거기 가보라고 해서 이분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통 보수 신앙이에요. 이 고시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수 중에 극보수 쪽인데 처음에 DTS를 참여했는데 이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단이구나.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영적 전쟁, 성령의 은사, 예언적 중보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통 보수 신앙에는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다들 총신 다니는데 총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배워요. 총신에서는. 여러분 정통이 중요합니다. 정통 보수 신앙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나 은사에 대해서 끝났다고 많이 주장. 그래서 DTS 강의를 듣는 이분이 속으로 내내 이단이구나.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가 계속 생각하면서 비판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12주 강의를 마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마치고 나니까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가야 된대요. 그때 정말 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도망치려고 했는데 끌려가다시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간 곳이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에 갔는데 몽골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 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리더가 있고 팀원이 있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알렉스가 찬양 인도자인데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도 입을 안 연대. 찬양을 막 하는데 아무도 입을 열어서 찬양을 안 한대요. 여러분 팀이 얼마나 깨어졌으면 함께 찬양을 안 해요. 그러던 중에 몽골의 한 지역으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리더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알렉스 너가 가서 집회를 인도하라고. 당시에 알렉스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맞지도 않는 DTS 훈련을 받았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선교를 왔는데 팀이 완전히 깨어졌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의 영성이 완전히 엉망했대요. 도저히 집회를 인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라고 보내니까 집회를 간 거 아니에요? 천막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쓱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흉측해 보여요. 저는 몽골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흉측해 보이더래.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대충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당에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근데 그날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알렉스 자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벌써 10수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알렉스가 그전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거든요. 닫고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시대 끝났다. 그 교리에 매여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 은사론 폐지됐다고. 성령님의 은사는 끝났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령님의 실제 임재와 역사를 현장에서 자기가 목격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안식년을 마치고 알렉스가 교회로 돌아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달라졌대. 우리 목사님 달라졌대. 달라졌죠. 그리고 알렉스가 그 교회를 사임합니다. 넓은 사택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멋진 자동차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합니다. 2016년에 DTS를 다 씌운 거예요. 그때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었어요. 돈 한 푼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LA에 머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호주 시드니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원인다.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이렇게. 시드니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주 오는데요. 작년 분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모시고 만났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다음에 오기로 했어요. 제가 그 알렉스를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랑.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그죠? 내 유익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사람. 놀랍게도 그 사람들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눈을 뜨고 난 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자유가 그 사람들 마음.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매이 믿습니다. 조금씩 돈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늘 돈에 걱정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성공,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분명 매일매일 정의에 따르면 지배당하고 사로잡히고 자유를 뺏긴 상태입니다. 내가 메인 것에 내 자유가 뺏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매인 경우는 내 자유를 빼앗긴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성령님께 매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죄 짓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볼 때는 스스로가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얽매이는 있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전부 노예, 전부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이게 만들어요. 그 어떤 것이 지배를 당하고 사로잡히고 자유를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구속되지 않는 게 자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에 매여요. 이 세상의 것은. 근데 신앙 안에서 자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는 뭐냐면 이 자유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요. 나를 맡겨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살 안에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기차가 선로 위를 신나게 달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단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매인삶. 세상은 사실 자유를 말하지만 그는 우리를 구속시키는. 하지만 하나님 안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부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매인 사람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종국의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이 예언을 몇 번 드렸는데 그날 아침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 아침에 TV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괴나 어린아이들에 관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그때 아주 어린아이였거든. 갑자기 불안감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불안감이 확 밀려. 그러면서 앞이 캄캄해져.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너 자녀들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순간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외치니까 놀랍게도 그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맡겼어. 맡기니까 자유로워져.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방치라는 개념은 맡긴다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자녀가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염려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맡겨.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해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께 맡겨.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얽매이게 만든 것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도 성공도 사람도 더 이상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비로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지난주 선교사로 헌신한 부부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되었냐 물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생각하게 되었대요. 잠시 잠깐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붙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붙들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평안함과 자유함이 찾아왔대요. 이전에 내일에 대한 걱정, 재정과 자녀에 대한 걱정,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에 대한 걱정 다 사라졌어요.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붙드니까 이 세상의 것, 잠시 잠깐의 것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걸 붙든 사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사람들의 기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무의미지. 무의미지. 이처럼 성령님께 매인 사람들,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삶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긴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 매인 삶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야. 그렇게 성령님께 매인 사람만이 어떻게 되냐? 자기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 걱정, 불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가겠어요? 당장에 먹고 사는데 온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 매이십시오. 성령님께 내 인생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얻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매일의 평안. 성령님께 매여야 돼. 우리가 성령님께 매여야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매임에서 건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매임에서, 여러분 중독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중독이 사라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내세를 보지 못해요. 땅에 매여서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받습니다. 그 매임으로부터, 그와 같은 매임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분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악한 영과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육신의 것으로 안 됩니다. 못 이겨요.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매여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세요. 주도권을 맡겨드리십시오. 분명히 맡겨드리면 평안이 임할 거예요. 평안이. 고3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겨드리라니까. 맡겨드려요. 내가 시험 대신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제가 고3 얘기 나오니까 또 생각나요. 시험 문제 풀다가도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숫자를 생각나게 했어요. 수학 문제인데 숫자가 생각났어요. 18점을 남아있는데 수학 문제 18점 남아있어요. 숫자가 생각나요. 다 적었어요. 15점이 맞았어요. 그래 합격한 거예요 제가.
아니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또 설교하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메인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1절 한번 합니다. 같은 주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님 기억할 때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인격이세요. 지정의 인격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인격으로 돼야 돼요. 어떻게 그분께 우리가 매일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의탁해야 그분이 다스린다니까요.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겨야죠. 주님,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 나의 건강을 맡깁니다. 주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의 재정을 맡깁니다. 맡겨야지.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 아무 소용없습니다. 맡겨야 돼요. 인격이시니까. 저는 새벽에 늘 첫 번째는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맡기는 기도. 맡겨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주권을 맡깁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 염려를 맡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맡기는 기도 주여,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